의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명 한번 켜주세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바울이 지금 계속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건 그 당시에는 물론 유대인이 맞겠죠. 그러나 오늘날에게는 우리가 모두 다 영적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오늘날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17절은 시작이 한글 성경에는 해석이 안 되어 있지만 만약 이런 말이 앞에 조건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돼요. 만일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지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20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일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네가 소위 기독교 신자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을 많이 나무라는 듯 하지만 결코 바울은 유대인을 내면적으로는 엄청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은 사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율법은 우리가 율법주의하는 그 율법은 약간 다르죠. 복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이죠. 구약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언약, 그 복음, 그 율법을 너희가 지금 받았고 하나님 너희에게 그걸 주셨는데 그럼 너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 맞는데 그 너희가 그만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다른 신에 너희가 간음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건 영적 간음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지금 전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고 온전하게 올바른 복음길에 서지 못하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것이 로마서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 곧 주로 유대인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 유대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워낙 그 로마 자체가 온갖 이방신들로 가득 찬 데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만 그 많은 신들과 거기에서 그냥 이 올바른 복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혼란하고 혼동스러운 상태라고 바울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속으면 안 된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로마서에서 이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7절은 앞에 만일에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네가 곧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영적 유대인인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할 수도보다도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이걸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라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율법과 복음을 표현한 거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랬죠. 지금 여기서 앞에 13절에서는 바울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 율법대로 행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듣기만 하고 그 율법에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그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손에 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표현하고 싶은 것일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부르지만 모든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정황상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구나.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1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래놓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율법대로 그 율법을 율법주의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의인이 된다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를 표현할 때는 지금 로마서 13장에 우리가 앞절에서 봤던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그동안 수천 년을 들어놓고 이제 와서 그 율법이 칭하고 그 율법이 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함이뇨. 그 율법을 그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희가 율법을 받았다고 하고 그 율법이 마치 너희의 특권인 양 얘기하는데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것이 너희의 교만이고 너희의 큰 실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적당히 섞은 복음,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지만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지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만이 온전하게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순종하는 자, 복음을 순종하는 자로서의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의 얘기고 지금은 그 복음을 순종하는 것을 행위라고 표현하고 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면 될 겁니다. 오늘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미가에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실제로는 구약의 열왕기하 16장 16절부터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구약 시절에 앞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도중에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별칭을 받았단 말이죠. 히브리인. 히브리 발음으로는 이브리라고 합니다. 이브리는 아바르라 그래가지고 넘어가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이브리 사람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 있고 홍해가 있고 사막이 있고 또 요르단이 있고 여리고가 있어도 그냥
통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주변 민족들이 이브리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세머 히브리어 자체가 아바르라고 해서 통과하고 넘어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에서 이 이브리인이라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히브리인이라는 뜻 자체는 사실 언어의 군 개념, 셈족의 히브리어를 쓰는, 이브리어를 쓰는 족을 히브리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창세기 보면은 너 이름을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랬잖아요. 곧 이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인들이 이 야곱의 후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은 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이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곧 야곱은, 원래 야곱이란 말 뜻은 남을 속이는 자,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이런 좀 비루한 자를 의미합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아주 안 좋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애초부터 안 좋습니다. 남을 속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름 이렇게 별명 짓고 그럴 때 잘 생각하고 지어야 되겠죠. 하여튼 야곱은 그런 이름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한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가끔 보면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인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과 겨루어서, 곧 이스라엘은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갖죠. 곧 유대인은 유다 족속의 후손이라는, 유다 족속의 족속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에후디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곧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가진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원래는 야곱의 후손이라고 그랬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또 유대인이라는 이런 세 종류의 호칭이 각각 있단 말이죠. 이게 언어적으로, 어원적으로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본인들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모세 오경을, 이 율법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종교 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가진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히브리인들이죠. 근데 이제 이걸 특별히 우리가 그 이름으로 한번 구분을 해 본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이라고 하는 만일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율법을 잘, 아까 얘기했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데, 율법을 네가 들었다고 그 율법을, 특권을 너희가 붙잡고 선민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제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됐죠. 그러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혼동스러운 복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모습을 또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고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당연히 자랑해야죠, 여러분과 저는. 근데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서 마치 어마어마한 큰 특권을 가진 자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행동하고 말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부분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보다는 너희가 율법을 의지하면서 율법이 너희에게 있는 특권처럼 생각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너희만을 사랑하고 너희만을 선택한 민족으로 보는 그런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율법주의와 선민주의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자랑을 하려거든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 그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의 45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자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자기네들이 선택받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약간 틀린 의미는 아니지만 그거는 정확한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해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리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인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엉뚱한 복음 속에 우리도 모르게 묶여있지 않은지 잘못하면 이것도 복음주의가 돼버리거든요. 사실 붙이기 힘든다는데 율법주의, 선민주의라 그랬죠. 우리도 잘못하면 복음주의가 돼버리는 그런 성도들의 지금 틀린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만일 네가 유대인이 맞다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 그 안에 있는 말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고 그 복음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받기는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구약의 모든 율법은 아무리 뒤집고 다시 바꿔보고 해도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구약의 본류의 메시지의 의미를 유대인들이 놓쳐버리고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외면하게 된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치지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이 언약을 도통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로마 교회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전히 선민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구원은 전혀 꿈도 안 꾸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바울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바울과의 사실은 갈등이나 괴리도 상당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기독교 유대인은 그 현장에 있는 유대인들만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생각했지 이방인들은 안 본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되어지는 그 역할을,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유대 기독교인하고는 진짜 이 차원이 지금 다른 거죠.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아마 갈등이 있었겠죠. 말도 있었고. 바울은 계속 그 부분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안다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지극히 선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선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세요. 근데 그 지극히 선한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한, 그걸 여전히 현장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분간을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잘 알죠. 뭐 기독교인 치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기독교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함을 바울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똑같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분간하며 라고 했을 때 그 선악을 분별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선한 오직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이어야 되고, 그리스도 감사하죠.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똑같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선한 그리스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속에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맹인의 길, 어둠에 있는 자는 다 똑같죠. 어둠 속에 있는 곳, 곧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정말 인도하는 자요 빛으로 너희가 지금 나서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맞다면,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 율법을, 지금 아직도 여기서는 율법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율법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하면 제가 복음도 복음주의라고 지금 표현을 했겠습니까? 우리도 복음이라 그래놓고 복음주의 속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너희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져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곧 이 얘기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맹인과 소경과 어둠에 있는 자들, 어둠 속에, 그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가는 빛이 되어야 할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정확한 기독교인이 맞고 너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맞다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맹인과 어둠에 있는 자들을 동일한 의미로 많이 표현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빛이 이 어둠의 세상에 왔을 때 어둠이 그 빛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어둠의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빛은 결국은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내게 되어 있겠죠.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선한 기독교인이 맞다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도 보면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은 맹인이나 다른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에는 맹인, 눈 뜬 사람이나 맹인이나 똑같죠. 어둠이니까.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는 소경과 맹인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사실은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입니다. 만일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사실은 스스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만 하면 너무 완벽하죠.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모본을 보이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21절부터 네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정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의 빛이요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18절에도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지극히 선한 그리스도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마저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바울은 그 부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양을 가지고서도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모양을 가지고서도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제대로 온전한 복음 속에 있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이 속에 있지 못한 상태 속에서 마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요 또 교사요 어둠을 일으키는 이어가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지금 알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절부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이 곧 온전한 신자가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고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바울이 정확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양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참된 그 속 모본을 너희가 좀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오직 그리스도로 너희 속을 채워야지만이 바깥에서 발생하는 많은 혼동 속에서 혼란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이 땅에는 어리석은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전부 다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너희가 교사로 때로는 제대로 훈도를 하는 훈도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너희가 지금 계속 엉뚱한 다른 복음 속에서 그리고 세상 문명과 또 이방신과의 섞어진 그런 상태 속에서 복음을 정리하고 증거하고 있구나. 이걸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편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이 로마 교회 자체가 훗날 카톨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카톨릭의 전신이란 말이죠. 카톨릭의 특징이 뭡니까? 각 지역마다 그쪽의 샤머니즘과 그쪽의 전통과 섞여가지고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복음을 적절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지역마다 그쪽의 샤머니즘과 그쪽의 문화하고 섞여가지고 그래서 교황의 교리가 우선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선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황의 교리가 최우선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하는 얘기일 뿐더러 훗날 카톨릭의 본산이 이 로마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날 카톨릭에 벌어질 그 중세 이후에 카톨릭에 나타나는 많은 틀린 복음, 정말 다른 복음, 말도 안 되는 복음 해석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제대로 이 로마서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쭉 읽다 보니까 바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했을 때는 로마 교회가 바로 카톨릭의 훗날 바티칸의 기본 아닙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교회가 한 군데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로마 교회 멤버들이 훗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면서 그대로 카톨릭의 교구가 되고 일대 교황이 거기서 나오는 그 자리가 될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해서 지금 바티칸을 지금 바울이 경고하는 거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왜? 카톨릭의 특성 자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부 다 그 지역의 샤머니즘하고 섞여가지고 교황의 교리가 우선이 되고 적당히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지고 옅어지고 다르게 틀리게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바울이 그 부분까지 앞으로 일어날 훗날의 문제까지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다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6장 3절, 갈라디아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너희가 다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너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훗날 그 로마 교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어쩌면 바울은 정말 알고 있었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틀림없이 때가 되면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로마 교회는 완전히 카톨릭교로서 정말 이 온전한 복음을 완전히 또 한번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쩌면 바울은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혼동되지 않고 정말 올바른 복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 언약의 중심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문명과 흑암 문명과 세상의 모든 것들과 섞여서 우리가 오직 복음이 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그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정리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이 세워지는 귀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